오늘 야곱의 이야기 세 번째 시간을 같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열정의 사람, 열심히 있었던 야곱에게 그의 삶을 가만히 보면 좌충우돌하는 일이 막 일어나요. 그의 열심히 그가 하고 싶어하는 일들이 씨앗을 심었더니 그 씨앗이 참담한 결과로 열매를 맺게 되는 일도 있고 책임져야 하는 일들도 있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을 은혜로 덮어주세요.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이 짧지만 참 되게 중요하고 의미 있다라고 묵상하면서 붙잡게 됐습니다. 다른 여러 목사님들이 창세기 강해 설교한 것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보통은 어, 야곱이 이삭으로부터 속이고 그 안수 축복을 받았던 장면, 그 이후에는 거의 이제 베델로 넘어가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보게 되는 장면,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 저는 그 사이에는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붙잡게 됐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종류가 얼마나 놀라운가, 얼마나 기쁨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보통 잘못하고 나면 그 잘못에 대해서 마주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냥 편안하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이삭이 야곱과 만났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바로 전에 이삭을 자기 애설하고 속여서 축복을 받았어요. 맏아들의 축복을 자기가 낼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삭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에게도 어떤 마음이 있을 거고 야곱에게도 어떤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본문 말씀이 짧지만 그런 마음과 대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들을 하게 해요.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축복과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6.25 전쟁 때 전쟁 고아들이 많았는데 그 전쟁 고아들 중에서는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고아가 되기도 했지만 부모님들의 양육을 포기해서 고아가 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스테판이라는 한 아이가 엄마로 인하여서 이제 안타깝게 버려지게 됩니다. 어렸을 때 거뭇거뭇 기억이 자기가 피부 색깔이 달라서 6.25 때 참전했던 아버지가 어머니랑 이렇게 같이 살게 되면서 자기가 태어났는데 태어나고 보니까 피부 색깔이 다른 호녀라이다 보니 딱 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전히 젊은 엄마, 아빠는 뭐 고국으로 돌아갔는지 전쟁 중에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엄마의 재가를 놓고 다시 결혼하는 걸 놓고 이제 외가 식구들이 모여서 웅성웅성 이야기하던 그 기억이 이렇게 머릿속에 남는데 한 서너 살 때.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기차를 이렇게 태워주면서 이 기차가 끝나는 것까지 같이 가면 차들이 그 사람들이 다 내릴 거다. 그 내리는 거 따라서 너도 내리면 삼촌이 기다리고 있을 거다. 그러니까 기차 타고 가라. 그리고 내리시더래요. 이 얘는 이제 철떡같이 믿은 거예요. 그리고 기차가 과연 출발을 하고 끝까지 도착할 때까지 걱정을 하지 않았대요. 왜? 엄마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끝까지 도착해서 사람들 다 내릴 때 이 아이도 같이 내려서 역사에서 계속 기다렸답니다. 아무도 오지 않더래요. 삼촌이 오지 않더래요. 걱정하지 않았답니다. 왜? 엄마가 말했으니까. 그런데 역무원이 이제 역을 닫아야 될 시간이 되니까 아이를 그곳에 혼자 내버려둘 수가 없으니 당시에는 고아들도 많았고 당시에는 상황이 서로 다 어려웠으니까 역사에서 나가도록 그렇게 했어요. 네, 그때부터 정말 고아로서의 삶이 시작되게 된 거죠. 피부 색깔이 튀고 외모가 튀다 보니까 아이들의 표적이 되기도 하고 아주 집단 괴롭힘의 대상이 되기도 했답니다. 그렇게 어렵게 살다가 길거리에서 우연히 선교사님 눈에 띄게 됐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들은 단체는 주로 아주 영아들, 아주 어린 애들, 영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종의 보육시설 이런 시설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나가다가 애가 이제 이미 컸으니까 이미 아이가 걸어도 다니고 말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지나치려고 하는데 피부 색깔도 특별하고 하지만 그래도 대상이 아니어서 지나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더래요. 쟤도 내 딸이다. 그 말에 선교사님 이 걔를 데려다가 스웨덴 출신의 선교사님이 데려다가 이 보육시설에 함께 머물게 했대요. 월에도 좀 하면서 같이 있어라. 갓난 아이들이 이게 있을 때. 그러다가 어느 날 입양을 하기 위해서 한 부부가 찾아오게 됐답니다. 선교사님 부부가 입양을 위해서 찾아왔는데 원래는 아주 어린 남자 아이를
입양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와서 딱 보니까 어린 아이들만 있는데 그 중에 꽤 큰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피부 색깔도 딱 튀잖아요. 혼혈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너는 누구냐 관심 있어서 딱 자꾸 하려고 하는데 이 스테파니가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어른이 자기한테 이렇게 관심 갖는 것도 너무 당황스럽고,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침을 확 뱉고 밀쳐버리고 도망갔대요. 침을 얼굴에도 확 뱉어버리고. 근데 얘는 이제 걱정이 태산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봤을 때는 이 시설에 온 손님이잖아요. 뭐 어떤 일을 하는지 그런 건 잘 몰라도 손님이잖아요, 손님. 원장 선생님의 그 손님인데 자기가 침을 뱉고 도망갔으니까 아주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또 드는데, 며칠이 지나고 나니까 오히려 자기한테 그 집에 따라가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이제 식모살이 하나보다. 당시에는 다 어렵고 그러니까 먹여만 줘도 감사하다고 생각할 법한 일들이 많이 있어서 어린 아이들을 데려다가 집에서 같이 재우고 이제 식모살이를 하는 경우들도 많았답니다. 그러니까 식모살이로 들어가는가 보다. 그래서 들어갔는데 이 아빠가 자기한테 일들을 안 시키더래요. 일들을 안 시키고 막 그 미국에 보면 영화에 나오는 드레스 같은 거 이렇게 입히고 막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한테 일을 안 시키니까 나가서 놀 수 있게도 해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뭐 얘 신났죠. 막 나가서 놀고 막 그러는데 친구들이 이야기를 하더래요. 친구들이 너 치즈 냄새 풍긴다고. 너 치즈 냄새 나. 그랬더니 얘가 아니야 나 미국 사람 아니야 이러면서, 그런데 그 사람들 되게 이상하다고. 나를 나한테 일을 안 시킨다고. 정말 잘해준다고. 자기한테 일을 안 시키고 너무 잘해준다고 집에. 막 이상하다고. 그랬더니 같이 놀던 친구들이 진짜 이상한 표정으로 이 스테파니를 쳐다봤대요. 그리고 말하더래요. 스테파니, 너 네가 그 집의 딸인 거 몰라? 너 네가 그 집의 딸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더래요. 그래서 얘가 알았대요. 자기가 그 집의 딸인 걸. 그래서 내가 딸이구나. 그래서 나를 그렇게 대해 주었던 거구나. 그래서 아무도 나를 때리지 않았구나. 집 안으로 막 뛰어들어와서 의자에 있는 엄마한테, 이 미국인 엄마한테 한국말로 외쳤대요. 나는 엄마의 딸이에요. 엄마가 아직 한국말이 서툴러서 옆에 있는 아주머니한테 통역을 부탁했는데, 이제 엄마라고 얘가 얘기하니까 이 엄마가 이제 비로소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안아주게 된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봤어요. 자기가 딸이고 자녀인데 잘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우리 삶에 허락하신 은혜, 허락하신 축복, 허락하신 권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부분적으로, 굉장히 겉핥기식으로만 그 은혜에 접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본문 말씀이 우리의 그런 모습들을 딱 보여준다고 싶어요. 앞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도전했던 대로 이삭과 야곱의 관계가 부자 관계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하게 됐습니다. 야곱이 이삭을 속였습니다. 속였고 자신의 것이 아닌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본문 말씀을 보면 그래도 이삭은 야곱에게 아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속여서 하면 안 될 것 같은 일을 했는데도 이삭은 지금 이 상황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그에게 어떤 책임을 묻거나 왜 그랬는지 추궁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 전혀 다른 면을 주목하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딱 그와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랑이고 은혜라는 점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본문 말씀을 가만 보다 보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영역, 우리가 누려야 될 사랑의 깊이, 은혜의 넓이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다만 용서받은 수준이 아니라 축복을 받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용서받는 수준에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축복을 누리고 살아야 하는 게 아버지의 뜻이고 계획이라는 점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그에게 복을 빌어주고 당부하였다. 이삭이 야곱을 다시 불렀어요. 3절 4절 말씀을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셔서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마침내 내가 여러 민족을 낳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너와 네 자손에게도 주셔서 내가 지금 나그네 살이하고 있는 이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땅을 내가 유산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다시 축복하고 있습니다.
자, 이삭을 속이고 난 다음에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거짓말했다가 걸렸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그게 걸렸어요, 이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야곱을 향한 마음이. 이삭이 물었지 않습니까? 너 누구냐? 나 에서예요. 라고 뻔뻔하게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일로 인하여서 다시 지금 이삭과 야곱이 마주하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엔 너 왜 그랬냐? 여전히 그러냐? 이렇게 물어볼 법한데 이삭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오히려 떠나기 전에 그를 지금 다시 축복해 주고 있어요.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야곱을 축복하는 내용을 보면 맏아들의 축복, 그가 에서라고 속여서 받았던 축복의 내용을 다시 떠오르게 그대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장자의 맏아들의 권리,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난 에서입니다 라고 거짓말까지 해서 야곱에게 이삭에게 찾아가서 그렇게 축복을 받을 때는 에서로서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길을 떠나기 전에 다시 이삭을 찾아갔을 때에는 여전히 에서가 아니라 야곱인데 그 야곱에게 허락하였던 축복을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똑같이 약속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게 됐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신다라고 저는 붙잡게 됐습니다.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우리 안에 열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마음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일들을 해 나가죠. 선한 의도로 시작을 했고 그리고 누구에게 피해 주기도 싫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지나놓고 보니까 그 결과들이 우리에게 참 안타까운 결과들이 생기는 일들도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심지어 우리가 우리의 욕심과 이건 당연해 이렇게 다들 하더라 라고 했던 일들 중에서도 후회될 만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후회될 때가 있는데 근데 야곱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그런 죄에 연약한 어리석은 모습을 보심에도 불구하고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에게 처음과 똑같은 축복과 은혜와 약속을 주시더라고요. 이것은 죄 가운데 살아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깊이를 보여주시는 사건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게 됐어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심지어 그 하나님을 속이고 심지어 우리의 계획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일에 하나님은 은혜로 답하시는 분이세요. 경남 산청에서 어느 분이 너무 가난한데도 그리고 끼니를 잊지 못할 만큼 정말 힘든데도 소장농으로 살고 있는데도 아들 하나 키워보려고 이 아들을 중학교를 보냈대요. 지금이야 중학교가 무상교육이지만 저희들 부모님 세대만 해도 중학교 가는 게 사실 정말 결단일 때가 있었어요. 중학교 가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 공납금 내는 게 참 쉽지 않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이제 대구로 유학을 보냈답니다. 대구 중학을 다녔는데 공부하는 게 너무너무 싫더래요. 그래서 탱자탱자 잘 놀았답니다. 항상 그렇듯이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고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울 앞에 우리가 서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성적표를 받아보는 날 처참하더래요. 성적표를 딱 받았는데 68명 중에서 68명 딱 과감하게 꼴등을 빡 찍은 거죠. 참 이걸 어떻게 갖다 드리나. 자기 부모님이 자기 공부 한번 시켜주겠다고 대구로 유학을 보냈는데 자기는 탱자탱자 놀다가 딱 꼴등을 딱 때려버리니까 이거 진짜 이 성적표를 내면 자신이 없더래요. 그렇다고 이거 뭐 속일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성적표를 이제 사박사박 이제 칼로 약간의 이제 미리 허락하지 않고 고치기 시작한 거죠. 잘 긁으셔서 이제 기록란에 석차 기록란을 68이 아니라 일자로 바꾼 거예요. 68명 중에 1. 뭐 믿음이 있으려면 이 정도 배포는 있어야 됩니다. 뭐 68에 6 이 정도가 아니라 1로 바꾸는 김에 1로 바꿔버렸대요. 1로. 그랬더니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보통 학교 그러니까 우리 초등학교 국민학교도 나오지 않은 상태여서 그 1등으로 고친 성적표를 알아보지도 못하셨대요.
근데 친지들이 이렇게 몰려와가지고 찬석이 공부 잘했냐고, 중학교에 왔는데 찬석이 공부 잘했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앞으로 봐야지 그러면서 은근히 이번에는 1등을 했는가 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1등 했는가 봐. 오, 안 본 줄 알았더니 그걸 또 일자를 보시고 1등 했는가 봐. 그러니까 명순이는 자식 하나 잘 뒀다고 아버지 이름이었대요. 1등을 했으면 책거리 해야지, 축하해야지 막 그렇게 하다가 아버지가 당시에 처가살이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그 집은 정말 가난한 살림이었는데 이튿날 강에서 멱을 감고 오니까 아버지가 한 마리밖에 없는 돼지를 잡아서 동네 사람들 모아놓고 잔치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애가 1등 했다고, 돼지를 잡아가지고. 그게 진짜 재산 목록 1호인데 이제 기가 막히더래요. 기가 막히.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아버지는 뭐 상관도 하지 않고 이렇게, 그래서 막 도망갔대요. 달려갔대요. 너무 민망해서. 그래서 겁이 나서 와, 난 강으로 가서 이제 죽어버릴까 싶은 마음도 들고, 물속에서 숨도 안 쉬고 버티기도 해보고 주먹으로 머리를 쳐보기도 하고. 근데 이미 때는 지나갔죠. 때는 지나갔죠. 이미 돼지는 죽었고 이미 다 이제 입에 다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그 충격적인 사건 이후로 이제 이 분이 달라진 거예요. 항상 머릿속에 그 일이 막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로부터 17년 후에 이분이 대학 교수가 됐어요.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 이제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 그러니까 그분 나이가 45살이 되던 때 부모님 앞에 33년 전의 일을 조심스럽게 이제 이야기하려고 했대요. 어머니, 저 그 중학교 1학년 때 1등은요 이러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담배를 피우시던 아버지가 그만해라, 민우가 듣는다, 이 손자가 듣는다,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만해라, 아들이 듣는다, 너 손주가 듣는다. 자식의 위조한 성적을 알고도 돼지를 잡아 잔치를 하신 부모님 마음을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비로소 안 거죠. 박찬석 전 경북대 총장님 이야기예요. 아버지가 돼지 잡아주셨다고. 우리의 열심과 우리가 잘해보려고 했던 일들이 참 우리에게 부메랑처럼 다가와서 후회가 될 때가 사실 저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의도가 나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갔는지, 어떤 갭이 됐는지 하나님이 이렇게 편하게 해주실 수도 있었는데, 왜 이렇게 나는 힘들고 막 이렇게 막 뭐라 의도적으로 막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왜 이렇게 또 됐나, 이런 생각을 할 때 좌절되고 낙담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 야곱을 보니까 그게 너무 제게 은혜이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열심과 열정에 대해서 너 왜 그러니? 넌 왜 그렇게 사니? 탓하시지 않고 그렇게까지 해야만 했니? 이렇게 물으시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에 있는 모습 그대로, 야곱의 모습 그대로, 에서라고 속였지만 지금은 먼 길 떠나야 하는 야곱의 모습 그대로 다시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냥 용서받은 수준에서 사는 것이 주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축복이 있는 삶 가운데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계획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당연하게 자녀로서 그렇게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그렇게 바라봐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보니까 이 본문 말씀이 또 다른 믿음의 도전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서요. 야곱에게 있어서, 그의 삶에 있어서, 그의 결혼과 그에게 당부한 여러 내용들을 통해 그의 이삭과 비교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우리에게 믿음의 여러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과정을 힘들게 어렵게 넘어가지만 또 믿음대로 그냥 순적하게 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오늘 1절 말씀, 2절 말씀을 보면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그에게 복을 빌어주고 당부하였다. 당부하였다는 내용, 그 내용은 뭐냐면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가운데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아라. 이제 곧 밧단 아람에 계시는 부두엘 외할아버지 댁으로 가서 거기에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들 가운데서 네 아내가 될 사람을 찾아서 결혼하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삭의 당부 내용입니다. 3절은 그 다음부터 다시 한번 그에게 축복했던 내용을 설명하는 장면으로 이어져요.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가서 결혼해라.
외삼촌의 집에 가서 아내를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서가 야곱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갖고 있었어요. 자기의 맏아들의 권리, 맏아들의 축복을 찬탈, 뺏어갔다라는 것 때문에 용서할 수 없었나 봅니다. 왜 형제 자매 사이에, 특별히 자매들 사이에, 형제들 사이에 입고 나가려고 했는데 동생이 뭐 잠바라도 입고 나가면 그날은 정말 혈투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형제들 사이에서도 뭐 그러지 않습니까? 하물며 그런 사소한 일도 그런데 이건 인생이 꽤 큰 문제가 일어나서 이 에서가 마음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리브가가 그 마음을 들었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이 에서가 야곱을 해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상황이 이렇게 될 거라고 누구도 아마 예상 못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도대체 야곱은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했을지, 리브가는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상황을 몰아가게 돼요. 어쩔 수 없이. 어떤 상황이냐? 너 우리 오빠네 집에 좀 가 있어라. 엄마가 이제 야곱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너 우리 아빠네 집에, 너한테는 외할아버지 부데엘의 집에 좀 가 있어라. 우리 오빠 라반의 집에 가 있어라. 그래서 에서가 조금 잔잔해지면, 식어지면 그때 다시 와라. 이렇게 이야기해 준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일어났죠. 어쩔 수 없이. 또 하나 특이한 점이 있어요. 뭐냐면 에서의 삶을 가만 보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가 있을 즈음에 에서는 2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미 벌써 28장 9절 말씀에도 나오고 36장 2절 말씀에도 에서의 부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일이 있고 나서 우리 부모님들은 그 같은 친족들 중에서 결혼하기를 원하는구나. 그래서 세 번째 아내로 이스마엘을 찾아가, 이삭의 형이죠. 배달은 형을 찾아가서 그의 딸을 자기 아내로 또 맞습니다. 세 번째 아내예요. 그래서 아내가 셋입니다. 뭐가 주목해야 되는 내용이냐면 그런데 그때까지 야곱은 결혼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에서는 3명의 아내가 있는데 야곱은 결혼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짐작해 볼 수 있는 내용은 리브가가 에서에 대해서 하는 내용 보면 난 이 해족속들 사이에서 며느리를 얻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 불편하다, 힘들다, 기쁨이 없다. 그러니까 야곱은 우리 오빠네 집에 가서 라반의 집에 가서 며느리를 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을 보니까 이 리브가의 마음이 어느 정도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야곱이 리브가랑 친했기 때문에 어머니의 이런 마음을 알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그렇든 어떻든 간에 이걸 우연이라고 봐야 될지 어떤 상황이 그렇게 몰아갔는지 모르겠지만 야고보에게는 아내가 없었어요. 어쩔 수 없이 떠나가야 되는 상황, 그리고 그에게는 아내가 없는 상황. 이 상황이 지금 이삭이 어떻게 아내를 얻었는지와 똑같은 상황으로 비교할 수 있게끔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싶었어요. 이삭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먼저 기도했어요. 그리고 엘리에셀을 불러서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으로 돌아가서 거기 있는 우리 친족 집에 가서 거기서 여인을 골라서 내 아내를 데려와라. 그래서 물어봐요. 그러면 그쪽에서 안 온다 그러면 주인의 아들을 데려갈까요? 아니. 그러면 아니다. 이렇게도 얘기해주고 엘리에셀도 돌아다니면서 그곳까지 잘 도착하고 이곳에서 만나는 여인가 이러면 내가 며느리라고 알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더니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를 탁 만나는 장면이 있죠. 미리 계획하고 기도했던 과정들 가운데 엘리에셀과 아브라함도, 그리고 이 일의 결과를 듣게 됐던 이삭도 너무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셨구나라는 것을 다 차곡차곡 알아가면서 감사하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똑같이 야곱도 지금 이삭이 자기의 친족 중에서 아내를 얻었던 것처럼 야곱도 똑같이 바로 그곳에서 아내를 얻게 되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뭐가 다르냐면 자신이 했던 거짓말 상황이 그렇게 몰려가서 버둥버둥 가지만 결과적으로는 자기의 고향 땅이었던, 원래 떠나왔었던, 아브라함이 떠나왔던 그곳에서 아내를 찾는 것은 똑같은 상황이죠.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한 사람은 기도하고 순종하고 결단하고 준비된 만남을 갖는데, 한 사람은 상황에 끌려가고 그 상황이 어쩔 수 없이 이어지게 되고,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무엇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인지 모르고 그 시간을 통과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간 다음에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하나님의 계획의 손길 가운데 있는데 이삭의 결혼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명확하게 아는 반면 야곱의 결혼에 있어서는 막 질문거리가 많은 거예요. 라헬을 얻게 된 거, 레아를 얻게 된 거, 이걸 우연이라고 봐야 되나, 실수라고 봐야 되나, 지가 심은 걸 거뒀다고 봐야 되나, 또 그렇게 보자니 나중에 12아들을 얻은 걸 보면 이걸 축복이라고 해야 되나, 막 생각거리가 너무 많아져요. 근데 우리도 너무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주님께서 하신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저렇게 순적하게 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내가 일을 다 해야 하는 건가? 왜 나는 이걸 이렇게 아둥바둥 싸우듯이 다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 그리고 살아서 그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읽어 나가는데 문제는 우리 가운데 뭐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뭐가 내 뜻대로 잘못된 건지 잘 모르는 상황이 계속 있게 되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되게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일상에서, 삶에서. 내가 실수한 거 아니야 이거? 나 도대체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두 기준을 보니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가 우리 삶에 있는 일들을 마주하게 될 때 믿음으로 순종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 앞에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을 선택해야 되는 거구나. 끌려가지 말고 버둥버둥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구나. 결과적으로 은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면서 그 길을 기쁨으로 가는데, 똑같은 길을 가도 어떤 사람은 막 쫓기듯이 가고 욕먹으며 가고 힘들면서 가고 상처하며 그 길을 가요.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속장님 한 분으로 해서 큰 기쁨을 누렸던 이야기를 이렇게 간증하셨는데요. 70살, 한 69세, 70살이신 이제 분을 이제 속장님으로 모셨대요. 근데 이분이 그 전해에 속장으로 이제 임명이 됐는데, 임명되기 전까지만 해도 다리에 관절염도 아프고 나이 70이 다 됐는데 어떻게 내가 속장을 하냐, 이런 생각으로 충만했던 거죠. 진짜로 이렇게 뭐 힘드니까. 근데 교회에서 맡겨줘도 못한다고 해야겠다, 이런 내적인 갈등이 막 있는데, 목사님이 일부러 막 얘기하신 건 분명히 아닐 텐데 속장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몸만 빌려드리면 된다, 몸만 빌려드리는 건데 그거 못하냐, 이런 말을 하는데 이 속장님의 가슴이 이제 퉁퉁퉁 이렇게 울리더래요. 몸만 빌려드리는 거야? 몸만 빌려드리는 건데 그거 못할까? 그래서 자기가 회개하면서 순종을 했다는 거야. 내가 이제 속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방을 이제 하시는데요. 이제 신방하실 때 속장들 같이 하시잖아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속장님을 대동하고 신방한 지가 이제 벌써 2년째가 되고 있는데, 신방할 때 속장님들이 같이 가셔서 그 가정 축복하기도 하고, 또 어떤 속회 같은 경우에 아예 통째로 다 모여서 그렇게 속회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방을 받으시는 경우들도 있으시죠. 그러니까 이 속장님이니까 이제 거기 다 따라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분 때문에 완전 감동인 거예요, 이 목사님이. 왜냐? 이분이 신방을 따라다니는데 어려운 지역의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우시는 거예요. 마음이 아파서 우시고, 그리고 자기보다 연배가 어리고 딸처럼 부르면 내 딸이라고, 내 딸 같아서 또 손잡고 우시고, 자기보다 연배가 많으시면 내 어머니라고 하시면서 또 우시고, 손을 붙잡아 주시고 어떤 할머니는 끌어안아 주시고 또 우시고, 불쌍하다고 사랑스럽다고 그렇게 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마음에, 목사님이 그 분을 속장해 보면서 마음에 너무 커다란 감동이 되더래요. 와, 주님의 사랑이 저분 안에 있구나, 저분의 시선이 참 복되구나, 저분들 저렇게 사랑의 눈으로 보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복되더래요. 그런데 한 번은 84세 되시는 어떤 할머니 댁을 이 속장님과 함께 신방을 했는데, 속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할머니 보면 너무 귀해서 너무 이제 늘 안아주셨대요. 너무 귀하다고, 연세도 있으신데 이렇게 나오시는 게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사랑스러우시다고. 신방 마치고 나오는데, 그런데 이 귀도 어둡고 눈도 안 보이시는 할머님이 이 속장님의 손을 붙잡고 우시더래요.
나 같은 늙은이 사랑해줘서 고맙다고. 나 같은 늙은이 사랑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감사한 마음을 속장님한테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그걸 보던 목사님이 또 너무 감동이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 위에 있다고 저는 100%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의 손 위에 있어요. 은혜의 손 위에서 살아가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 위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의 손길을 살아가고 이끌어 나갈 때 우리가 아등바등 우리의 힘으로 막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몸에 생채기를 내고 상처를 내듯이 그렇게 질질질 끌려갈 수 있고요. 아니면 내가 기쁨으로 몸만 불려드리는 심정으로 내가 기쁨으로 믿음으로 그 일을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어요. 주님의 뜻대로 말씀을 구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은혜의 길을 갈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꾸지는 못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의 길을 살아갈 때 적어도 우리의 마음은 바꿀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끌려가지 말고 순종하는 삶을 사세요. 끌려가지 말고, 상황에 끌려가지 말고 그 일을 믿음으로 반응하세요. 그렇게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의지하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요. 맡길 수 있어요. 오늘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복을 빌어준 뒤에 이삭은 야곱을 보냈다. 야곱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다.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며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인 리브가의 오라버니이다. 첫 번째 부분을 보면 이렇게 복을 빌어준 뒤에 이삭은 야곱을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커다란 축복을 보내줘도요, 야곱이 이삭의 집을 떠나는 순간 거기는 광야예요. 이삭이 해줄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뭐 군대를 파견해줄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용과 상황을 보면 아마도 야곱이 혼자 이렇게 집을 떠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집 떠나면 고생이라고 이제 에서 때문에 아버지 이삭의 집을 떠났을 때부터는 이제는 정말 이삭이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지극히 제한적이죠. 아주 제한적입니다. 어떤 위험과 어려움이 생길지 몰라요. 그가 집을 나서는 순간서부터 야곱을 책임져 줄 수는 없어요. 마음이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이삭과 야곱의 관계에만 있습니까? 우리 삶에는 없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아이들을 우리가 천년만년 다 지켜줄 수 있습니까? 아이들이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광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뭐 제대로 해줄 수 있겠어요? 책임져 줄 수 있겠습니까? 요즘은 고등학교도 아닙니다. 요즘은 초등학교만 들어가도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냥 맡기는 거예요, 진짜 그야말로. 근데 어디다가 맡기는 겁니까? 어디다 던져버리는 겁니까? 이삭은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께. 그가 보냈다라고 이야기할 때 3절, 4절 말씀의 약속을 소환해서 다시 보면 이런 거예요. 그에게 다시 축복해 주면서 네가 받게 될 약속의 내용을 다시 상기시켜 주죠. 그 내용 첫째가 뭐냐면 너 민족을 이루게 될 거야. 하나님이 널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아브라함에게 내게 축복하셨던 것처럼 내가 누렸던 것처럼 너 다시 돌아와서 이 땅을 소유하게 될 거야. 그렇게 약속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그에게 약속해 주세요. 이게 이삭이 해줄 수 있는 한계였습니다. 그냥 보내주는 거, 하나님한테 맡기는 거,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축복해 주신 대로 이루어 주실 거다, 이렇게 맡기는 게 이삭이 할 수 있는 한계였고, 하나님께는 그게 시작점이었어요. 하나님과 바톤 터치를 이렇게 탁 하는 순간이죠. 이제 광야에서는 이 야곱을 하나님만 지켜주실 수 있으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만나주시고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는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우리의 상황이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래도 우리 아버지세요. 그가 야곱에 대해서 한마디 이야기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아무 말도 이야기해 주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오히려 다시 불러서 내가 축복해 주고, 그래 너에게 주었던 복이 네가 애소로 받았지만 네가 집 떠나기 전에
내가 야곱 너에게 다시 고쳐 축복해. 이 말은 이 일로 인하여서 야곱은 돌아올 수 있는 집이 확보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에서의 모습으로 받고 그 모습으로 도망쳤다면 아마 야곱은 이삭이 죽을 때까지 못 돌아왔을걸요. 마음의 가책 때문에. 형은 또 시뻘겋게 눈 뜨고 있는데 어떻게 보겠습니까? 근데 마지막 떠나야 될 그 순간에 아버지가 불러서 직접 그래 이유 묻지 않고 야곱이 그래 야곱아 네가 복 받았지 그래. 그래서 에서로서 받게 했던 그 축복을 야곱에게 그대로 다시 내려주면서 하나님께 맡기며 보내줘요.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고 맡겨드린다.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부터 우리에게 일어난 기적과도 같은 축복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맡겨지게 될 때, 이삭이 야곱을 광야로 보내고 자기 외삼촌 집에 보내고 거기 야곱은 처음 가는 길일 텐데 그 길을 보내면서 우리 아버지에게 축복하셨던 그 하나님, 내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너에게도 약속하시고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미래에 너 그렇게 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에 맡기고 하나님의 약속에 맡겨드리는 이 일을 통해서 일어난 그 일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아버지였던 그 일이 우리에게도 기적과도 같은 축복으로 똑같이 이어져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길 때, 우리가 우리의 중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굶기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채우세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아버지라고 불러요. 이게 처음부터 우리에게 있었던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인 것이죠. 어느 고등학생이 청각 장애인 아버지 그리고 또 어두웠던 어머니 밑에서 불우했던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교회에 발을 들이게 됐답니다. 그가 친구가 교회 가자고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교회를 갔는데 너무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 교회에 갔는데 사람들이 울면서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거였대요. 울면서 기도하는 게 충격적인 게 아니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되게 충격적이었대요. 왜냐하면 자기한테는 청각장애 3급인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 옆에서 되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곁에서 힘든 시간을 버틴 어머니도 있겠다. 어머니 삶도 퍽퍽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막 애정으로 막 이렇게 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 퍽퍽한 삶에 막 좀 보기에 좀 좋지 않은 일들이 막 날마다 반복되고 막 이런 걸 이렇게 보면서 자기가 자라니까 쉽지 않은 삶을 이렇게 사는데 소통이 안 되고, 그러니까 집이 정말 소통이 되지 않고 어둡고 답답한 공간처럼 그렇게 여겨졌대요. 근데 그에게 집이 되어진 곳이 교회였대요. 교회. 오히려 그래서 교회에 가서 시간 보내고, 그런데 자기의 삶을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고등학교 때까지 아버지라는 단어 자체를 모르고 살았대요.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싶지만 아버지랑 소통을 하려고 하면 종이에 글을 써서 해야 하는 거였어요. 돈 좀 주세요. 식사하세요. 못 알아들으시니까 청각장애 3급이니까 아버지라고 부를 일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종이에 써서, 종이에 또 필담으로는 쓸 수 있겠지만 필담 쓸 때 아버지 이렇게 씁니까? 돈 주세요 이렇게 보여주겠죠.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조선시대 사람들한테 헬리콥터 알아? 이렇게 물어보면 헬리콥터 본 적이 없잖아요. 조선시대 사람들은 모르죠. 헬리콥터 뭐야? 이런 개념이 없는 것처럼 이 사람도 아버지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대요. 조선 시대 사람들이 헬리콥터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자기도 아버지라고 얘기하는데 아버지가 전혀 마음속에 다가오지도 않고 아버지가 뭐야?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계속하면서 아버지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인식이 됐고 정말 새로운 존재로 자기에게 와 닿더래요. 그래서 본인이 정말 보호받아야 될 가정에서는 참 외톨이로 있을 공간이 없었지만 교회에 가서 이렇게 있으니까, 이분 집이 제주도거든요. 그래서 제주도에 집에 있는 시간보다
교회가 있는 시간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아주 못 하셨습니다. 그래서 공고 다니면서 교회 다니는데 우연히 두 영화를 보게 됐대요. 미션이라는 영화랑 시스터 액트라는 영화. 그러면서 자기가 정말 하나님을 내가 저렇게 하나님을 아름답게 찬양하고 살고 싶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대요.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도 제대하고 25살의 나이에 이제 성악과에 입학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제주도에서 서울로 그리고 이제 성악을 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막 보내고 있었답니다. 근데 뭐 쉽지 않죠. 녹록하지 않죠. 집이 그렇게 힘든데 음악은 뭐 땅 파가지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만만치 않고 자기가 알바도 해야 되고 엄청 힘든 삶을 레슨도 받아야 되고 보니까 음대 다닐 때 음대 들어가기 전까지 레슨도 있지만 음대 가서도 레슨이 있더라고요. 음대 가서도 레슨이 있어요. 근데 교수님한테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뭐 가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또 거기 레슨을 받아야 하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자기가 한결같은 마음 한 가지를 붙잡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주님께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내가 너를 안다. 늘 가까이 자신을 품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너를 안다. 자기 삶에서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참 많았는데 알바를 얻게 될 때, 입학하게 될 때, 등록하게 될 때 이분이 지금 아주 유명한 스타 강사로 김창옥 씨 이야기거든요. 자기가 어렵고 힘든 일을 지금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게 됐지만 그때마다 이분이 자기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경험하게 됐다고. 광야 생활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로 나가는 순간 우리에게 힘든 것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을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순간이에요. 요즘이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요즘이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고 더 의지하실 때가 아직 남아 계신가요? 여전히 남아 계신가요? 요즘 한 1년 정도 코로나 있고 그러니까 우리 정말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지 않나요? 이제서야 안타깝게도 이제서야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다는 걸 사실 1년을 달달 볶아야 알아요. 우리 중에서 조금 인내력이 강하고 체력이 있으신 분은 조금 더 가실 수도 있겠네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실 겁니다.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은 축복하세요. 그 열정이 얼마나 연약해요. 잘해보려고 했는데 얼마나 상처나기 쉬워요. 상처 주기는 또 얼마나 쉬워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 너 그거 약점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것을 그 열정과 그 열심을 오늘도 은혜로 이렇게 덮어주세요. 은혜로. 그럼 여러분 우리가 힘이 빠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를 갈망해야 하는 거예요. 은혜를.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열정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분이세요. 오늘도 우리가 그 주님 앞에 그 은혜 앞에 우리가 나가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요 세상 평안과 위로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예수님이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계획 다 알 수 없잖아요. 다 볼 수도 없어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거 왜 만나게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지만 확실한 건 알아요. 한 3년, 10년 후에는 그래도 좀 지금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왜 통과했는지 지금은 막막하고 정말 이거 왜 이러나 싶겠지만 한 3년, 5년, 10년 지나면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도 그런 이야기 듣지 않겠습니까? 작은 고난에 막 지쳐요.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여전히. 그런데 우리가 죽게 주님께 이렇게 묶여 있어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묶어 놓으셨어요. 묶어 놓으셔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수준이 아니라 계속 축복하고 계세요. 여전히 우리가 투박해요. 열심과 열정으로 사람들 막 엄청 힘들게 해요. 그래도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 때문에 버티고 그리고 오늘도 견뎌요. 우리 그 주님께 찬양하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